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술로는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몸매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날씬해지면, 키도 좀 커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면,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10년만 젊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올해 4월 유엔에서 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조사 대상 146개국 중에 52위를 했답니다. 중상위권이지만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중에서는 33위를 차지해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104만 명이었습니다. 자살자 수는 15,300명, 하루에 42명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난 5, 60년 동안에 세계가 놀랄만한 엄청난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에서 1995년까지 35년간 전 세계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부드러진 곳이 어딘가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35년간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무려 25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것일까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결국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돈, 명예, 지위, 권력,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았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날마다 술로 파티를 열고 노래하는 남녀를 동원하고 처첩들을 두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솔로몬 스스로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누렸으나 헛되어서 솔로몬이 더 노력을 합니다. 더 누리고 더 즐기기 위해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시도를 하는데 사업도 크게 벌리고 집도 더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남녀 노비들을 더 많이 드리고 금은 보화를 더 쌓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가?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유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을 다 추구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나가 버리면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지. 우리를 허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쾌락은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그가 누렸던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지만 여기에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기뻐할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것은 이 기쁨을 뜻하는 이 카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안이라는 고난 속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나도 기뻐할 테니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도 주 안에서 4절에서도 주 안에서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13절에서도 계속해서 기쁨의 그런 대신 주님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참된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엄청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과 기쁨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넘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유아단 운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서양의 강국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그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외세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운동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차차 서양 문물을 몰아내고 특히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서양 선교사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아단 운동은 선교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단 운동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초래하기 시작했는데 189명의 선교사님들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에 이 교리 실려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기뻐합니다.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기 갔을까? 생명을 낭비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 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한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 앞에 닥친 아픔과 시련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드러내서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경과 여건과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늘 본문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던 바울이 뜬금없이 이웃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관대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 인내, 양보, 친절,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용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기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는 만나보았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다가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바울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두 인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가지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쉽게 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할지라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악가 소프라노 유현아 씨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198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 중에 나의 손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녀가 공부를 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과 눈이 맞았어요.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보잉 항공사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 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주년 결혼 기념일을 10일을 앞두고 1993년 2월 14일 주일날 새벽에 이 아내는 먼저 찬양대 지휘를 하러 예배당에 들어가고, 남편은 차에 남아서 5개월 된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차량을 훔치러 온 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해서 남편이 콩을 맞았습니다. 두 발이 심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훔치게 됐습니다. 5개월 된 아이와 차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2시간 만에 쓰레기통 옆에서 이 아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삶을 허투루 산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충성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다른 일도 아니고 찬양대 연습을 하러 갔는데 예배당 주차장에서 불량 10대 청소년의 총질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기절을 했다 깨어나고 또 기절을 했다 깨어나고 살 희망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남편을 죽인 그 아이들이 너무나 밉고 하루에도 수십 번 증오의 불길이 타올라서 울고 소리 지르고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남편이 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이 본래 박현아인데 남편의 성대로, 미국에서는 남편 성 따라서 이름을 바꾸죠. 남편의 성대로 유현아라고 성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남편을 죽인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용서하고 자신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래로 치유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늦은 나이에 이 성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비발디 음대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서 지금도 그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셔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을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지금도 웁니다. 아마 이 고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닥쳐온 이 고통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노의 터널, 원망의 터널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하려면 이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용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관용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삶을 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메메림나테라고 해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라. 염려스러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여기서 아뢰라라는 의미는 그냥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소리내면서 기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컷 울고 나니까, 실컷 퍼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 시간입니다. 내용이 주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목사님, 예전에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은 숨이 멎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히윗이라는 이 선생님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문제하라고 포기한 한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키리라, 이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지붕 널판지를 들고 와가지고는 선생님의 등허리에 내리치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내리쳐 버리는 바람에 상반신 뼈들이 다 으깨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도 봉사를 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 몸을 다친 후에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싫어서 병원 밖을 나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원을 걷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는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밖으로 나갔어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벤치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는데 때마침 태양빛이 자신을 이렇게 비춰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 안에 막 들어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왜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답니다. 추운 겨울처럼 분노와 원망으로 꽁꽁 얼어붙어있던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술에서 평생 불구의 몸이 되게 한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터져나왔대요. 마음속으로부터 분노, 시리,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고백을 글로 이렇게 적었대요.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혼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라는 곡입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함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세상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도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항상 소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는 추우면 눈금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고, 온도 조절기는 40도를 맞춰 놓으면 추우나 더우나 몇 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40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워하고 더우면 더워하는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